여호수아 23장 오늘은 남은 땅이라 아니라 여호수아 2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2절 여호수아 1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이 많아 늙었으나 소유할 땅이 아직 힘이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 남은 땅이라니 곧 블레셋 사람들의 온 경계와 온 그술 쭉 이제 8절까지 7절까지가 이제 남은 땅이고요. 남은 땅이고 8절부터는 땅을 이제 나누어주는 장면입니다. 나누어준 땅. 예. 오늘 남은 땅은 이라 아니라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또 이 자리에 함께 보는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에 이 주께 주신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참 없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하시고 또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아버지는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혜와 계시 영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믿음이 좀 더 강성하게 단련되고 순수하고 또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듣는 모든 혼들에게 참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 정복한 왕들의 이름은 12장에서 31명의 이름이 이미 나왔습니다. 12장 9절부터 24절까지 여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디르사 왕까지 모든 31명의 왕이었더라 이랬죠. 이런 성경 역사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드디어 말씀의 성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8절 창세기 15장 7절 8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영토 경계입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이집트 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주 넓고 광대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고 자신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못 받았어요.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삭은 이 받은 약속을 야곱에게 물려줬습니다. 야곱이 멀리 바단 아람에 있을 때 주님은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 친족의 땅으로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야곱 말년에 요셉의 요청으로 이집트로 이민을 떠나면서 자신이 죽은 후에 몸만 돌아왔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걸어서 약속의 상속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상속자. 이삭은 약속의 상속자였고 야곱도 약속의 상속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상속자.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자,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 있죠. 여호수아 13장에서 비로소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됐다 말이죠. 지금까지 정복을 했고 소유를 각 개개인에게 지파에게 아니 각 개개인에게 땅을 나눠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 이 땅을 주었다. 이렇게 되면 뭐 되는 거죠? 약속이 성취돼.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거죠. 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약속의 상속자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 땅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는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크리스천들도 이제 하늘에 살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살 것이다. 이거 뭐죠? 약속이죠. 여러분은 이 캘리포니아를 벗어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도 항상 약속은 뭘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저 하늘에 주와 함께 산다.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처가 있다. 뭐 이러죠.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받았던 같이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약속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약속의 상속자. 사도행전 7장 5절에 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아브라함은 한 편의 땅도 자기 소유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 사람 묻으려고 매장지 하나 산 게 전부였어요.
발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약속하셨느니라. 그 약속을 갖고 이삭은 약속만 받았지 땅은 못 받았죠. 땅에 대한 약속은 받았는데 땅을 받지는 못했어요. 약속을 받았다. 약속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상속자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약속하신 왕국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약속을 받은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늘의 왕자의 주와 함께 앉히셨다. 약속의 상속, 약속이죠. 예. 근데 뭐 실제 자기가 하늘에 앉아있다 생각한다면 뭡니까? 그건 병원 가봐야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병원 가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자, 에베소 3장 6절에, 갈라디아서부터, 갈라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 속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너희가 그 속에 속한 자면, 이 말은 뭐예요? 크리스천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우린 약속의 참여자들이고 상속자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여보세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약속의 상속자. 동료 상속자란 말은 동료 상속자. 뭐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걸 함께 상속한다. 이게 동료 상속자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약속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지금 소유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소망의 실체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믿은 후에는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것은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니라.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 우리는 거기 참여자가 되었어요. 성경 우리가 약속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언약으로 주어졌고 그건 불변이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나니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지만 약속의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에 사는 거인들을 두려워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거부했고 광야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출애굽에는 성공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실패했다 말이죠. 출애굽 때는 6월절 피 뿌리는 양, 그 어린 양의 피,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성취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거부했고 광야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고 출애굽의 2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정복한 땅을 나누어주는 분배 과정이 남았습니다. 이러면 참 이게 시끄럽죠. 누구한테는 좋은 땅을 주고 누가 나쁜 땅을 주냐 그러고 잘못 뽑히면 어떻게 돼요? 3세판이다 그러고 다시 하자 그러고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건 없었어요. 제비를 뽑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 이렇게 해서 받았던 거죠. 이제 분배 과정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따른 상속과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할 동기를 부여주고 소망을 줍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도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보상을 받는다. 주에게서 유업의 보상을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의 유업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교회는 땅을 안 받았어요. 교회에겐 주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보상 보물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이런 천년왕국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예. 여호수아기 13장 보시고 1절.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이 많아 늙었으나 소유할 땅에 아직 힘이 많이 남아있도다.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넘었으므로 여호수아의 이때 나이가 98세, 뭐 좀 더 많이 잡으면 100세, 100세는 덜 됐을 겁니다. 98세에서 100세는 좋게 됐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93세였고 정복전쟁을 6년 정도 수행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이 110세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나이가 많았던 겁니다. 물론 전쟁을 수행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정복해야 할 도시들을 정복했고 왕들은 뭐 죽일 만큼 다 죽였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이 많아 늙었으나 소유할 땅이 아직 힘이 많이 남아있도다. 이건 시간이 걸린 일이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늙었고 아직 해야 될 일은 많고 땅은 많이 소유할 땅 아직 힘이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는 늙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늙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늙지만 주님은 늙지 않습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은 소유할 땅이 아직 힘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계속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전쟁은 여기까지고 이제 할 일은 땅을 상속해 주는 겁니다. 남은 땅을 소유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와 북부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부 다. 블레셋의 일부 지역,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 요걸 제외하고는 다 정복했다고 분명히 여호수아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소유할 땅이 아직 힘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도시를 불태웠지만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정복한 것과 소유한 것은 다릅니다. 일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조선이 대마도를 정복했지만 대마도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정복을 했지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복은 하는데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는 허다합니다. 여호수아는 단기간에 가나안 땅의 왕을 죽였고 그 도시를 정복했지만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땅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땅을 받은 백성들은 자기들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완전히 소유해야 됩니다. 2절. 이제 남은 땅은 이러하니 꼭 블레셋 사람들의 온 경계와 온 것을 2절부터 나오는 이 남은 땅은 정복도 못한 땅이에요. 그 정복은 하고 소유를 못했다가 아니라 이건 아예 정복 자체가 안 된 땅이에요. 이분은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말한 대로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여러분 요즘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할 때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하죠. 걔들이 필리스틴 나라 이름을 필리스틴 블레셋이라고 지은 거예요. 걔들은 본래 나라 이름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할 만한 이름을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블레셋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필리스틴 블레셋하고 지은 거예요. 블레셋하고. 이 역사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블레셋은 정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자치구역이 아니라 독립국가를 세우겠다 하는데 전 세계가 막 지지하잖아요. 미국만 빼고 전 세계가 막 지지하고 세우라 그러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가자, 가드, 아스돗 이게 블레셋 지역입니다. 얘들은 거인들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가자, 가드, 아스돗은 여호수아가 생전에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이곳을 남겨둔 것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적어서 아직 이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인구가 불어나면 남은 땅을 정복하면 됩니다. 남은 땅을 정복하면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은 속히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땅을 끝내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도망한 곳이 시리아의 그술입니다. 그술. 온 경계와 온 그술했죠. 이 그술이 이 다윗 시대에 압살롬이 망명을 한 곳이에요. 자기 동생 죽여놓고 이제 도망친 곳이 뭐냐면 이 그술이에요. 그 시리아의 그술이란 말이에요. 압살롬은 그술왕 암미우스의 아들 달메에게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거했습니다. 압살롬이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반역을 한 겁니다. 3절. 이집트 앞에 시홀에서부터 가나안 족속에 속한 북쪽의 에그론의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들의 5귀족 곧 가자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에스갈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아비 사람의 땅과 이집트 앞에 시홀은 강 이름입니다. 시홀이
이건 도시 이름이 아니라 강 이름이에요. 유프라테스처럼 이 강 이름인데 이사야 2, 3장 3절에 보면 두로의 재원은 큰 물로 말미암은 시홀의 씨 곧 강의 수확물이며 시홀의 씨 곧 강의 수확물이며 두로는 민족들의 시장이로다. 시홀은 강이다 말이죠. 시홀은 강 이름이 이집트의 강 이름이고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면 이제 무슨 까닭으로 내가 이집트에 길러 가서 시홀의 물을 마시려 하느냐, 시홀의 물을 마시려 하느냐, 혹은 무슨 까닭으로 내가 아시리아에 길러 가서 그 강의 물을 마시려 하느냐. 그 시홀의 물, 그 강의 물 이랬는데 시홀의 물이란 말에서 시홀이 이집트의 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홀은 이집트와 블레셋의 경계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최북단 도시였어요. 블레셋의 주요 도시는 가자, 아스돗, 에스갈론, 가드, 에그론, 아비사람의 땅입니다. 이 지역은 여호수아가 정복하러 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점령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와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정하리라.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그 블레셋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는 이런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예. 여호수아는 이제 이걸 정보 안 하고 죽었는데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다 하고 남겨뒀는데 그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버린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은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의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블레셋을 못 쫓아내고 언제 스바냐 2장 5절에 보면 해변의 거주민들과 크레테 사람들의 민족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의 말이 너희를 대적하노라. 오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아, 블레셋 사람들 땅 가나안아, 내가 심지어 너를 멸하여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 때 해야 될 일인데 여호수아는 이제 못했고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니까 언제까지 밀린 거예요? 천년왕국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 땅 가나안아 내가 심지어 너를 멸하여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건 대환란이 끝날 때 주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이때야 비로소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4절. 남쪽에서부터는 가나안 족속의 온 땅과 시돈 사람들 옆에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지경인 아벡까지와 이곳 땅도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않은 땅입니다. 남쪽에 가나안 족속의 온 땅 시돈 사람들의 옆에 무아라 아모리 족속의 지경인 아벡까지로 했는데 지도를 딱 펴놓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벡은 사무엘 때의 블레셋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늘 진을 쳤던 곳이 아벡입니다. 아벡에서 싸웠다. 아벡에서. 이곳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블레셋의 전초기지가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을 칠 때는 항상 블레셋은 아벡의 군사를 모아서 아벡에서 쳤는데 벤하닷이 이스라엘과 싸우다 아벡으로 들어갔다가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던 그 도시가 아벡입니다. 이때 아벡도 당연히 정복이 안 된 도시였단 말이죠. 언제까지? 계속 그 후대에도. 5절.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쪽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밑에 바알가세서부터 하마스 입구까지와 여기도 정복이 안 된 지역이었다. 그발 족속의 땅이라고 할 때 그발은 에스겔에 자주 나오는 지명 이름인데 유다가 포로 잡혀간 곳이 1차적으로 모아놓은 포로촌이 어디냐면 그발 강가였죠. 그발 강가였어요. 에스겔이 주위 한상을 본 것도 에스겔도 그 포로 속에 있었으니까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였어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이제 제30년 10월 꼭 그달 5일에 10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게 그발 강가였다. 예, 그발 강가. 그발은 레바논에 있는 페니케의 도시로 보입니다. 바알갓에서부터 하마스 입구까지는 레바논의 계곡에서부터 헬몬산까지인데 이스라엘 북쪽 경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때까지 이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인데 나중에 훗날 여로보암 2세가 업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점령을 했어요. 열왕기 14장 25절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메떼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요나서 요나입니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그가 하마스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하마스 입구에서부터 나오죠. 지금 여기 5절에 바알갓에서부터 하마스 입구까지 있는데 하마스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업적이 뭐냐면 이 땅을 회복한 거였어요. 이 땅을 한국식으로 말하면 육진을 개척한 거예요. 여기가 자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레봇 마임까지의 산간지방의 모든 거주민과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기 언더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낸다고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내가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누고 상속제사로 주라. 아니 또 그 사람도 있는데 땅은 다 상속으로 주는 거 미리. 약속으로 주는 겁니다. 이 땅은 누가 하고 이 땅은 누가 하고 이렇게. 그럼 그들은 가서 차지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쫓아내신다고. 여호수아 11장 18절에 보면 이 지역을 정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 11장 8절 18절이고 여호수아 11장 8절 앞으로 와서 예.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스레본 마임까지 추격하여 동쪽으로 오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그들 중에서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치니라. 요 구절 보면 정복한 땅이 아닌가 이래 싶은데 지금 13장 6절에 오면 아니죠. 이때는 11장 8절에서는 패잔병들 7가지 추격해서 죽였다는 말이지 이 지역 이 도시를 정복했다는 말 아닙니다. 정복을 못했어요. 모든 시돈 사람들 땅 정복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 그런데 시돈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족속입니다. 솔로몬이 따랐던 시돈 사람들의 여신이 아스다롯입니다. 시돈의 신이 아스다롯이고 아합은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았어요. 시돈 사람과 시돈과 국교를 맺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인척관계를 맺은 거예요. 아합이. 이게 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너무 밀접한 관련이 맺은 그런 시돈 사람. 이 말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돈을 정복하거나 소유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시돈은 어디까지 시돈으로 남아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들을 정복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사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땅을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전쟁 대신에 평화를 택했습니다. 뭐 우리가 뭐 하려고 굳이 싸우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얻은 것은 평화가 아니라 고통과 종노릇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겁니다. 주님은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6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내가 쫓아내겠다요. 주님은 아직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를 신뢰하고 싸우면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싸우면 주께서 쫓아내신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정복자가 되게 하신다.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되게 하신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리니.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쫓아내리니 내가 고치리니. 나는 뭐냐? 순종할 의지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이 없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원수들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들의 막강한 군사력이나 정치인들의 지휘력이나 엄청난 경제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쫓아내리라, 내가 건져내리라, 내가 뭐 하라. 주님은 내가 will 해버리면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수고나 군대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을 쫓아내는데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적은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는 데 필요한 것은 포크레인이 아니고 겨자씨 않을 만한 작은 믿음이, 그 믿음이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성문을 잠근 채 있었지만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산헤립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다 쫓아냈어요. 왜? 그들을 왜? 주께서 친히 그들을 멸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산헤립이 도망가고 없어요. 간밤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몰살당했어요. 18만 5천 명이. 이사야 31장 36절에 이사야 37장 36절에 그때 주의 천사가 나아가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침해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을 쳤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주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당대에 뭐 전승을 달리던 전쟁에서 패배를 해본 적이 없는 아시리아 군대, 아시리아 제국을 지금 그 평창에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이제 저는 1달러 끝나는데 거기서 멸망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니느웨 성으로 돌아갔다가 그 왕 산헤립은 아들한테 암살당합니다. 너무나 큰 전쟁이 졌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죠. 히스기야는 성문을 열고 싸운 것이 아니라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믿음으로 견뎠을 뿐이에요. 싸운 게 아니라 그냥 견딘 거예요. 근데 견딜 때 그냥 견딘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견뎠어요. 기도하고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냥 견딘 겁니다. 적으로부터 성을 지킨 것은 왕의 군대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거주민들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분배해준 땅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은 주께서 쫓아내시겠다 그러면 빨리 싸워서 차지하면 되죠. 그런데 전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한 그 거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소유하는 대신에 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주님 그런 일까지 안 해주셔도 된다 이거죠. 주께서 내가 쫓아내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됐어 오케이 이런 거지. 주님 됐어 오케이. 응? 주님한테 지금 이스라엘은 enough 한 거 됐다고. 그는 주께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한 거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소유하는 대신에 그들과 동맹을 맺고 화평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 주의 말씀들이 우리가 듣고 읽고 알지만 때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싸울 의지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싸울 의지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과 죄와 마귀와 대적해서 싸웁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맙니까?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합니까?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것들은 뭡니까?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의 소원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더 황당하죠. 주님이 더 황당하죠. 그래도 안 들어주니까 금식한다 그러고 산기도 간다 그러고 이래버리니까 주님 들어주실 때까지 하겠다고. 그럼 주님 들어주셔도 뭐가 되는 거예요? 혼을 야이게 하셨도다 이러는 겁니다. 그 혼을 야이게 하셨도다. 개혁성경에 보면 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래요. 혼을 야이게 하셨도다. 그 기도응답 때도 재앙입니다. 기도응답 때도 재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냐면 외제차를 보고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구했는데 교회 앞에서 간증을 했어.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소원했더니 하나님 주셨다고. 근데 이놈의 차가 왜 이렇게 고장이 잘 나는지 이게 완전 돈 먹는 하마야. 살 때 기쁨으로 하고 간증까지 나는데 이거 하고 나서 보니까 왜 이렇게 고장이 잘 나는지 몰라. 잘못 뽑힌 거죠.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타는 시간보다 전비 소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짜증이 나야 안 나. 나지. 불평나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해서 줬을 뿐이단 말이에요. 달라고 해서 줬다고. 응?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떤 형제가 성가대에 있는 자매를 보고 저 사람 결혼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막 기대가지고 형 기도하고 하는데 진짜 결혼해버렸어요. 사는데 사는 게 아니야. 응? 주님께서 나는 응답했다 그랬대. 니를 하도 달라고 해서 응답했다고.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결혼했는데 여자가 말이죠. 냄새 난다고 침대도 가지고 못 오게 저기도 자라 그러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가 차더라고. 기가 차. 어쨌든 기도응답은 됐네요. 그래서 내가 기도응답은 됐네요. 응? 기도응답은 됐네.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 말씀했더니만 못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떼들을 쓰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필요 없다 그래요. 그거 쓸데없는 것이다. 그건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그건 안 된다 그래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망할 때 망한다라도 한번 해보고 죽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라고. 그때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응답 안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왕을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쳤는데 왕이 세금 거두죠, 군대 하죠, 또 징집으로 하지, 또 징병만 합니까? 국가적 사업이 있으면 전부 다 노역을 시켜야죠. 노역 시키지, 이거 하지, 저거 하지 하니까 그러다 또 왕이 또 나쁘다면 그때는 너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그래도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왕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도 구하겠느니까 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비슷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뭐 더 내놓으라고, 아니라고 해도 막 내놓으라고. 우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우리 육신의 몸은 우리 그 사람 썩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뭡니까? 사실은 시체와 같은 겁니다. 우리 몸은. 이거는 육신의 뭡니까? 십자에 못 박아 죽여 없애야 될 겁니다. 사실은 이 시체와 같은 것인데, 여기 화장하고 성형수술하고 바르고 찍고 뭐 별짓 다 하고 꾸미고 하는데, 그냥 깨끗하게 묻어버렸으면 좋겠구만 말이죠. 응? 하나님께서 그 깨끗하게 묻어버렸으면 좋겠구만. 그거 어떻게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나아 보이려고 해야 된단 말이지. 황당한 일이죠. 로마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됩니다. 정복해야 되고 완전히 지배해야 돼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탐욕 우상숭배니라. 주님께서 죽이라. 죽이면 살리라. 죽이라.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죽여요?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 앞 쫓아내리니 내가 그것들을 주님께서 하실 일이단 말이죠. 응? 탐욕을 죽이는 대신에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려니. 이 민족들 중에서 남은 땅, 정복하지 못한 땅, 이 민족들 중에서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려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그들 앞에 와서 그들이 행한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다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주께서 방금까지면서 말했어요. 쫓아내리라 했죠. 그런데 지금 사사기 가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했다면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죠? 순종할 때는 주께서 쫓아내리니 했습니다. 나는 그 필요 없다는 주님께서 그럼 나 쫓아내지 않겠다고. 자, 다시 여호수아 13장 6절.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배 뽑아 나누어 상속재산 주라. 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자이기도 하고 땅의 분배자이기도 합니다.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배 뽑아 나누어 상속재산으로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주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도 그것을 소유로 주십니다. 이는 주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그러합니다. 주께서 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7절. 그러면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나누어 상속재산을 주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는 반반 나누었어요. 동서로 반반 나누어졌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르단 동쪽 땅을 받았고 지금 방금 정복한 요르단 서쪽 편은 9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받는 겁니다. 요르단 서쪽 지역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상속재산 나눠주는데 이 땅은 모세가 아모리 족속과 이 동쪽편은 모세가 아모리 족속과 바산왕 옥을 죽이고 차지한 땅. 요거는 이미 나눠줬어요. 8절 14장 8절.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로부터 자기들의 상속재산을 받았는데 미리 받았죠. 주의 종 모세가 그들이 준 것이 아니라 8절부터는 이제 요르단 동편 땅 상속재산. 그러니까 이거 모세가 2개 지파 반에게 준 거죠. 예. 모세로부터 받았는데 란 말은 이들 2개 지파의 반은 다른 지파들이 땅을 받기 전에 정복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상속재산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들은 강을 건너기도 전에 모세에게 이 땅을 줄 것을 요청했고 모세는 조건부로 이들에게 땅을 줬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그들이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선봉에 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선발대로. 민수기 32장 29절 3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르단을 건너가 주 앞에서 싸워 그 땅에 너희 앞에 항복하게 되면 너희가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줄 것이로되 요르단 동편 땅을 이제 길르앗 땅 그럽니다.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줄 것이로되 만일 그들이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 가운데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하니. 이들이 받은 요르단 동편 땅은 이미 앞에서 다뤘는데 반복해 나온 겁니다. 누가 주께 먼저 받은 거 있다면 누가 주께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받은 것이 있다. 그럼 어떤 거냐? 그럼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도와야 돼. 내가 먼저 받았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예, 형제들도 얻을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가서 싸워야 된다. 먼저 가서 싸워야 됩니다. 복을 먼저 들은 사람,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은 가서 예, 전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먼저 알고 믿은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왜? 먼저 알았다. 먼저 소유했지,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되고 그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9절. 곧 아르논 강둑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강의 중간에 있는 도시와 디보네까지 이르는 메드바의 온 평야와, 지금 요르단 동편이에요. 지금 요르단강을 건넌 서편이 아니고 동편. 모세가 차지한 땅에. 요르단 동편의 2개 지파 반이 차지한 땅의 경계는 아래로는 아르논 강둑의 아로엘에서부터 그 위쪽으로는 모든 평야입니다. 디보는 모압의 도시였다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점령당했고 모세가 빼앗아서 갓 지파에게 줬습니다. 갓 지파는 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모압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나중에 모압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10절.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도시, 즉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이런 도시들과, 이제 헤스본이 그 남쪽 아모리 족속의 수도였죠. 거기 왕국이 있었고 시온이 왕 이름입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가던 수도고, 암몬 자손의 경계에 이르기까지라고 했는데, 암몬 자손은 아모리 족속의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동편에 있고, 이스라엘은 이들의 왕을, 암몬 족속의 땅은 빼앗지 말라요. 암몬 자손의 땅은 빼앗는 게 아니죠. 암몬 자손의 땅은 빼앗지 말라는 이런 명령을 받아서 시혼과 이제 위에 바산 왕 옥 요렇게만 빼앗았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죠. 이게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뒤로 넘겨가지고요. 뒤로 넘겨가지고 6페이지. 지도 보면 가나안 정복 해가지고 6페이지 나오죠. 가나안 정복에서 6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시 이름도 쭉 나오고 헤스본 뭐 쭉 이래 나오죠. 지금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 위가 게네사렛 호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사이를 잇는 강 이름이 요르단 강입니다. 쭉 보면은 밑에 모압 족속이 있고, 지금 헤스본 나오죠. 느보산 옆에 헤스본 나오고 디본도 나오죠. 제일 밑에 기르모압, 디본, 아하스일 쭉 헤스본, 야셀, 에드레이, 아스다도라 나오는데, 제일 위에는 도시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지? 헬몬산 밑에가 바산 옥의 왕국입니다. 너희 바산에 뭐 암소들 할 때 바산 얘기입니다. 이게 옥의 왕국, 바산왕 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죠? 시온의 왕국, 아모리 족속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이 뭐죠? 암몬 족속하고 나오죠. 그 암몬 족속하고 시온이 경계를 이뤘단 말이죠. 주 밑에, 디본 밑에 뭐 나와요? 모압 족속이 나오죠. 그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은 뚝 떨어져 있거든요. 본래는 경계였는데 시온 왕국한테 다 뺏겨버렸던 거죠. 아모리 족속. 여기 시온의 왕국하고 바산왕 옥의 왕국, 이 두 왕국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동편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겁니다. 2개 지파의 반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암몬, 모압은 항상 뭐가 되는 거죠? 이 길라 지방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죠. 국경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국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니까 모압과 암몬은 국경을 마주하게 됐단 말이죠. 국경을 마주하게 됐죠. 자, 요렇게 이제 딱 봐놓고요. 자, 예. 다시 본문 왔어요. 예. 그 암몬 족속은 아모리 족속의 동편에 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은 이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 명령을 받았는데, 길앗에 입다가 싸운 민족이 누구요? 길앗 입다가 싸운 게 암몬 자손이에요. 그 입다가 암몬 자손으로 싸웠다. 그러니까 길앗 영토하면, 길앗 지역 하면 지금 방금 지도에 본 대로 요르단 동편 지역을 말하고, 암몬 족속은 당연히 모압과 암몬은 언제나 이들과 국경을 맞이하다 보니까 자주 싸우게 되는데, 암몬 족속은 전에 이 땅이 본래 자신들의 것이었다면서 영토 반환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자기들 땅이었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암몬 족속이 좀 억지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모압으로부터 이 땅을 빼앗았는데, 모압으로부터 빼앗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시온을 치면서 이들의 지역을 다 빼앗아옴으로써 이스라엘과 암몬의 국경을 맞대게 되었어요. 민수기 2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모든 도시를 점령하고 아모리 족속의 모든 도시 곧 헤스본과 그것의 모든 마을에 가했더라.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의 도시더라. 그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까지 이르는 그의 온 땅을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걸 모압 족속의 땅이지, 암몬은 이야기할 게 아닌데 암몬 자손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모압이 그 이야기하면 차라리 뭐 말이 좀 될지 몰라서. 그래서 입다가 일장 연설하고 가서 다 쳐버린 거죠.
그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 모두 이스라엘 땅이 된 겁니다. 다음 11절 12절 길라앗과 또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경과 온 헤르몬산과 살가까지 온 바산과 거인들이 남은 자들 중에 남아있던 자들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통치한 자고 바산에 있던 옥의 온 왕국이니 모세가 이들을 쳐서 쫓아내었더라. 옥의 온 왕국 하면 바산은 상당히 북쪽입니다. 바산왕 옥은 그 지역에 살던 거인들을 걸어서 삼손자소 바산왕 옥에 살던 그 지역 바산왕 옥과 그 지역에 살던 거인들을 걸어서 아모리 족속들이 뭐라면 삼숨 족속이라고 불렀는데 삼숨 족속 예, 이곳은 거인들의 땅이라 불릴 만큼 거인들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20절에 보면 옛날에 거인들이 그 안에 거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곳 또한 거인들의 땅으로 여겼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 족속이라 불렀느니라. 거인들의 땅이었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 그 지역이 거인들의 땅이었다. 옥의 왕국은 옥의 왕국의 바산왕이 사실 마지막 남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하고 있었는데 신명기 3장 13절에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왕국인 온 바산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북쪽 지역을 차지한 거죠. 바산왕 땅을 차지한 거죠. 므낫세 반지파에 주었나니 곧 온 바산을 포함한 아르곱의 모든 지방이라. 이곳은 사람들이 거인들의 땅이라 부르던 곳이라. 거인들의 땅이라 부르던 곳이다. 모세의 때 요르단 동편의 거인들은 모두 처리가 됐어요. 13절 여호수아기자 13장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요르단 동편에도 못 쫓아낸 족속이 있었는데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이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이 이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모세는 헤드본을 불태우고 시온을 죽였고 바산왕을 옥을 죽이고 60개 도시를 다 빼앗았지만 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질 않았다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이 되는 거죠. 14절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그가 상속재산을 주지 아니하였고 불로 예비하여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 그들의 상속재산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말씀하실 것과 같았더라. 레이지파는 따로 땅을 상속받지는 못했습니다. 레이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주님은 레이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대신 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을 상소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상속재산으로 줬습니다. 레이지파가 받은 상속재산은 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헌물과 다음에 11조와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상속재산이다 이랬어요. 주 하나님 자신. 신명기 10장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나눈 몫이나 상속재산이었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주께서 그의 상속재산이 되시느니라. 주께서 그에게 상속재산이 되시느니라. 어때요? 큰 재산 받은 거요? 주께서 그의 상속재산이 되시느니라. 주께서 상속재산이란 말은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베전서 2장 5절 9절 다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베전서 2장 5절 9절 베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들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너희는 뭐라고요? 영적 희생물들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잖아. 영적 희생물. 그리고 우리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잡지 않습니다. 그렇죠? 땅에서 난 무언가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뭡니까? 영적 희생물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드린 영적 희생물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선을 향하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심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희생물이에요. 다음 베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밑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양을 전한다. 왕가의 제사장의 역할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계시록 1장 6절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서 즉 그분께서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뭐라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하늘에서가 아니고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천년왕국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땅에서 통치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낯을 권능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레지파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위에 주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통치는 유다지파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 제사장은 우리는 이 땅에서 종으로서 주를 섬기고 종으로서 이 땅에서는 종으로서 주를 섬기고 하늘로 가서는 주와 함께 있다가 내려와서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영적 제사장, 그날은 왕가 제사장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은 땅은 이러하니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교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셔서 오늘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있는 모든 혼들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많은 영적 교훈을 배우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또 주께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 집내기 모든 지체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마음으로부터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께 경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를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저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